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강해의 세 번째 시간,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믿음의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는 당시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을 만나고 그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을 찾는 여리고성 사람들을 따돌리고 무사히 안전하게 본거지로 돌아가도록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라합이 행한 행동은 사실 목숨을 걸고 행한 일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행한 행동이 발각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여리고성에서 반역자로 찍혀서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2명의 정탐꾼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그에게는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 그곳에 살고 있었던 라합과 그의 일가족이 모두 목숨을 건지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의 여인 라합이 차지하는 그 공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전체를 바로 이 라합과 관련된 내용으로 기록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특이한 것은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수식어처럼 붙어 다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은 어떤 직업이죠?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만큼 예사롭지 않는 그런 직업을 가진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또한 여러분, 그는 가나안 족속 사람으로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믿음의 여인, 바로 그가 라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의 전당에 그의 이름을 당당하게 올렸던 이 라합의 믿음, 그의 믿음에 어떤 믿음이었기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이 라합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믿음.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자,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이 2명의 정탐꾼이 머물러서 유숙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여리고성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의 집에 유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합은 비록 기생이라고 하는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여호수아가 보낸 그 2명의 정탐꾼을 보호하고 그리고 숨겨주는 장면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라합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먼저 자기 집에 들어온 이 2 정탐꾼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이제 곧 자신이 속해 있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적군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이 라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들어온 그 2명의 정탐꾼, 적군에 속해 있는 이 2 사람을 어떻게 해야 마땅하죠? 여러분,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당장 여리고 왕에게로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라합은 그들의 정체를 덜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유숙하도록 허락을 하게 됩니다. 또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2 사람의 정체를 알아챈 사람은 라합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누구인가 자세한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이 2 정탐꾼, 이스라엘의 2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리고 왕에게로 달려가서 고해 바치죠. 여러분,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러분, 지금 꼼짝없이 그들의 정체가 드러난 이 2 정탐꾼, 마치 도간에 든 생쥐처럼 이제 붙잡힐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내린 명령은 너의 집에 들어와서 유숙하고 있는 그 정탐꾼을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금 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여리고 왕이 지금 그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절대 거절할 수 없는 명령. 만약에 그 명령을 거절한다면 라합은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라합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4절 상반절입니다. 그 여인이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여러분, 여리고 왕이 이 라합에게 명령을 내렸죠. 너의 집에 들어간 그 정탐꾼을 끌어내라 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여러분,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합니까? 그 2 사람을 숨깁니다. 라합은 이미 2 정탐꾼을 지붕으로 데려가서 지붕에 벌려놓은 3대 속에다가 숨겨둡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 긴장된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라합이 어떻게 말합니까? 4절 중반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이 내게로 오기는 왔는데 나는 그들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새 어두운 성문을 닫을 때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당신들이 그들을 뒤쫓아 간다면 아마 그들을 잡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라합이 이 여리고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을까요? 라합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라합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핵심 본문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러분,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주기로 약속하신 것을 나도 안다. 그래서 모든 이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간담이 녹아서 부들부들 지금 떨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여리고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여러분,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지켜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가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사실이 발각이 되는 날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 이 라합뿐만 아니라 그 라합의 집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 부모, 형제들, 그의 친척까지 아마 그 씨가 말라버릴 정도로 몰살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취하고 있는 이 행동은요, 자기 민족으로 볼 때,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이 볼 때는요, 반역의 행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적국의 스파이를 숨겨주는 죄, 그것은 결코 적지 않은 그런 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런 라합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라합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실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믿었을 때 그는요, 여리고성에 들어온 두 명의 정탐꾼을 접대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면서 무사히 돌아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으로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서 2장, 이 기생 라합에 관한 이야기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에서 3장으로 바로 뛰어넘어도 아무런 손색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저자는 유독히 여호수아서 2장을 강조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기생이라고 하는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방 여인이었던 그 라합을 초점을 맞추어서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왜 성경 저자는 굳이 이 라합의 믿음을 강조하고 여러분 많은 분량을 다루어서 그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라합은 비록 이방 여인이고 비록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정하고 따라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보여주었던 행동은 어떤 행동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면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돕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메추라기 때를 보내어서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을 때에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반석을 열어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셨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먹을 물이 없고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들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오간데 없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었느냐라고 그들은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행동을 보인 사람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우리의 입술에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의 형편을 허락해가지고 이렇게 살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고통스러운 환경을 나에게 주어서 이렇게 절망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옛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디로 가고 싶답니까? 옛날 노예 생활하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현실에 주저앉아서 옛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시금 옛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2명의 정탐꾼을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그 여리고성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가끔씩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병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연약한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도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곳 그때가 강함이라. 왜냐하면 내가 약하고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힘든 어려움의 시기를 보낼 때 우리 마음속에 자꾸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우울한 우울증들이 내 마음에 찾아와서 나는 외롭다,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힘과 능력도 없다, 그렇게 하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변함없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내 손을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도록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새벽에 이 찬양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의 40년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그 기생 라합,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는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실 것도 처음에는 그는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두 정탐꾼이 이미 미리 와가지고 이 라합에게 알려준 것도 아니고, 또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 기생 라합에게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라합은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에 여러분, 기생 라합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십시오.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라합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 430년 동안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 문설주에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남고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들 앞에 가장 먼저 찾아온 위기가 무엇입니까? 홍해 앞바다 그들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의 군대가 창과 칼과 마병을 실은 그 마차가 지금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홍해를 가르사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그들이 맞닥뜨렸던 그 환경은 어떻습니까? 바로 여러분, 그들 앞에는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이 그들을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이 아모리 족속이 거하고 있는 그 땅을 그냥 지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이었던 시온과 옥이 거부한 거예요. 이 땅을 건너갈 수 없다. 이 땅은 우리 땅이니까 더 이상 밟지 마라. 여러분, 그동안 40년 동안 그들이 걸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단추만 끼면 되는데 그들 앞에 딱 버티고 있는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곳에 있는 시온과 옥이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을 처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기생 라합이 이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아픔, 내 고통, 내 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 능력의 한계를 보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의 한계를 보기 때문이에요.
나는 육신의 질병이 들었고 우리 가정은 모든 환경이 막혔고 직장과 사업장의 길은 점점 이 코로나 시기로 인하여 환경은 어려워지고 경기는 어렵고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환경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이전에 한 번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라합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것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행한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믿음이 식어지고 코로나 환경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주저앉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서 성경책을 펼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 우리 하나님이 칭찬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이 라합은요, 자신과 친척들의 구원을 보장받는 믿음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과 친척들의 구원을 보장받는 믿음. 여러분, 라합은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지켜주는 일로 인하여서 라합 자신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의 가족들, 그의 친척들까지 구원을 보장받는 믿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한 가지 간곡히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랴.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우리를 구원해 줄 정표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두 정탐꾼을 살려주는 것처럼 자신과 자기 가족들, 친척들을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이 두 정탐꾼이 이 가족을 구원할 방법을 알려줍니다. 18절입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여러분, 이 두 정탐꾼이 고백하는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지고 무너질 때 여러분, 이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 유일한 길은요, 바로 이 라합의 집의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 붉은 줄을 보고 그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창문에 매단 이 붉은 줄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붉은 줄을 매단 그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자 라합이 21절에 행동으로 보입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고 위로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요, 코로나 한번 터지니까요, 우리가 하던 게 모든 게 멈춰버리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리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구원의 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생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합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고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깜깜하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럴 때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라합의 믿음의 결론은 결국 유다 지파 사람이었던 살몬과 그가 결혼하여서 선민 이스라엘의 일원이 될 뿐만 아니라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가운데 한 인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오늘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